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실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하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말했겠습니까? 요즘 TV 광고 영상을 보면 단 몇 초 만에 쉴 새 없이 바뀝니다. 화면이.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답지 못하고 흔들리고 심하게 변화되는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위치나 환경이나 성공이 와도 곧고 굳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견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지켜봤는데 내 곁에서 30년, 40년 변함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4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도 죄송하지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친구를 나이가 들어 곁에 둔다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 직장 동료, 그런 정치인 만나는 것이, 세우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돈을 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체의 한 직원이 2천억 이상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세상 풍파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이요,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끝없이 유행이 바뀌고 새 제품이 나오듯 시대에 뒤처지면 한순간에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곁에 두기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 자기 자신은 진실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더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 속에도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2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인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한 번 말하면 약속을 지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떠날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습니다. 뒤통수를 치고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했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인하고 저주하고 은 30에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고 선생님, 주님, 큐리어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성품, 인격, 기적, 그분의 삶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반대편에 서는 제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삼손과 놀아났던 들릴라도 그랬습니다. 돈 주고 뭐 관심 가져주니까 둘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블레셋 방백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니까 함께 놀았던 삼손을 팔아버렸죠. 비밀을 캐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자신을 모를 뿐입니다. 누가 자신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지켜줘야 가능한 거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 당시 그 상황은 이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여, 이분 곁에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바뀌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서 이제 죽을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분이 왜 이렇게 힘없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마음이 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좋을 때 막 나에게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할 때 자랑하듯 약속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변할지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한평생 복음 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데마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데마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뜨거울 때 고백합니다. 목사가 좋고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가 좋은 것 같을 때 상황이 바뀌면 여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진실한 신앙을,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더 얻어서 인정받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는,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닐 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모든 종교 행위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내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게 아니었어요.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답답합니까?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기까지 합니까? 물론 말씀을 들을 때 기쁠 때가 있어요. 소망이 넘치고 사이다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들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쪼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힘든, 절망적인 말씀을 주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소망과 기쁨과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라면 살아있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고 수술하고 살리기 위해 다가오는 말씀을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 가치대로 재해석해 버립니다. 때로는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 율법을 들이대며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제거하려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했더니 참남하다, 신성모독한다,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용서를 할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임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율법을 범하는 자다.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잡아와서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치라고 하면 너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너 행동해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분노하고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은 결코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다 품고 사랑했는데 화를 내고 분노하며 저주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심령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자신들이 생각하고 확신하고 만족하는 신앙 행위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견디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참으로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풍성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되어진 환경적인 축복까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예, 요시야 왕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옷을 찢어야 합니다. 명품은 찢지 마시고, 네, 수리비 많이 드니까 가슴을 찢어야 돼요. 예레미야 36장 21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말씀을 전하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경책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읽는 대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내릴 심판과 저주를 유보하셨어요. 예레미야 36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니라. 여호야김 얘기입니다. 여호시야는 옷을 찢어서 여호야김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찢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다가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 보면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길 축복합니다. 왜 행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요.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어떤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씀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과 영혼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냐?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나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지? 그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지?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신앙행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약간의 봉사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식의 신앙 행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영혼의 결말은 자신이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내 신앙이 괜찮아, 나 의로워, 나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 도와주고 계셔,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위험성은 누구의 말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말해도, 하나님이 진리를 집어넣어주고 싶어도 불구하고 틈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시대의 거울은 구리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제대로 안 보입니다. 들여다보고 열심히 들여다봐도
자기 얼굴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 또 가면 나 얼굴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고 양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그 자체가 신앙 성장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듣고 배우고 그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히브리 기자가 말했듯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되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탄식하며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때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더 좋은 말씀이 없을까를 생각하며 말씀을 서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사무엘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왜 그렇게 말하면 이루어졌을까요? 사무엘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들은 바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머리로 많이 아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을 적게 알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실한 신앙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높고 영화롭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